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만 하지만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본질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재난으로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갈등이 해소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영육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대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50년간 통치했던 므낫세를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이 유다의 제15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21장 19절부터 아몬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 왕은 한 2년 동안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 율법책을 발견한 그 개혁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요시야 왕이 성전과 더불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에 관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몬 왕은 므낫세 통치 기간이 55년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은 긴 시간 왕세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2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죠. 그런데 그 아몬 왕의 평가는 어떠냐 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악한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모습만 그대로 배운 거예요.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나쁜 것만 배운 거죠. 물론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동안에 계속해서 나쁘게만 통치한 건 아닙니다. 말년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오늘 같이 할 겁니다. 말년에 한 6년 정도 시간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몬은 나쁜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게 그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나쁜 영향력 그리고 좋은 영향력 중에서 아몬은 가장 나쁜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영향력들을 그가 나쁘게 펼쳐나갑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죠. 나쁜 영향력은 왜 이렇게 빨리 전파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영향력은 더뎌요. 사람들이 배우는데도 더디 배우고, 영향을 끼치는데도 이렇게 급하게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배우려 하지 않는데, 나쁜 영향력은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과 나쁜 영향력으로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정치를 펼친 아몬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아요. 2년 만에 암살당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신복들이 그 왕을 죽이잖아요. 죽이면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왕이 계속해서 자주 바뀌었던 것도,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니까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이 유다의 이 반란이 처음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신복들을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왕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신복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거든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인 정서예요. 그 정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백성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몬 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 다윗이 사울을 언제나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함부로 처형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요시야가 굉장히 위대한 8명의 남쪽 유다에는 8명의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왕 요시야, 그 요시야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궁금하지요. 나이가 몇 살이라 나옵니까? 8세라.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이게 다윗 왕조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그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죠. 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는 여디에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다 하고는 그 밑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최고의 평가예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게 최고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도덕군자고 그리고 사람이 인자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 찬사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직함의 근거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요시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졌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2년 동안 악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태어났는데 8년 그가 18세까지 8세 때에 누굴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비로소 찾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세까지 어떤 누군가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 역대하 34장 3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쪽 저쪽을 찾아보면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했고 아몬 2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할아버지의 통치하고 이 손자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에 도움을 받은 게 누구였냐면 므낫세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졌는데 그 악한 왕의 영향력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 살아야 될 텐데,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을 찾았다. 비로소 다윗을 찾았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누구인데 훈련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므낫세 말년 6년 정도 남가둔 그 말년과 이 요시야 왕이 어릴 때 어릴 때 아주 꼬마일 때 그때 겹치는 거죠. 그러면 므낫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므낫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열왕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하도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를 쇠사슬로 꽁꽁꽁 묶어서 백성들과 함께 줄줄이로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그가 아수르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늘의 신, 별신, 달신, 해신, 그 아수르의 신들을 내가 정성을 다해 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당신들의 신을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신은 가짜 신이구나.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성경 역대하에는 그가 겸손하게 행했다 하게 돼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는데 지금까지 했던 지었던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므낫세의 말년이에요. 그 말년하고 누구랑 겹쳤냐면 이 요시야랑 겹치게 된 거예요. 아몬은 그것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쁜 모습을 본 거고,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요시야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은 어쨌든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면은 그래도 그게 복된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타락하고 나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이가 많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리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므낫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점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군 요시야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그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했던 일은 히스기야 할아버지와 같이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죠. 성전을 수리하는 그 개혁의 첫걸음은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무너진 예배,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그의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참석을 뜨문뜨문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그 가장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위기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왜 예배에 참석 안 했나, 뭐 다른 이유 때문인가, 처음에는 다 코로나 때문인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랫동안 안 오니까 전화하고 해보면 뭔가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병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오는 병이었어요. 요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플로팅 처치, 이렇게 얘기해요. 플로팅 처치. 플로팅이라는 것은 이곳저곳 붕붕 떠다닌다는 영어예요. 붕붕 떠다니는 거죠. 플로팅 처치. 그러니까 예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그냥 인터넷이나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곳저곳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은 자유로우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곳저곳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는 함께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서 그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두세 명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 공동체가, 신앙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더불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혼자 즐기는 예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 헌금하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붕붕 떠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서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막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나갔지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됐다는 우리 교계의 평가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요시야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왕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면 어떨까 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그룹들이 이 성경 두루마리를 지성소 쪽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말씀을 찾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 성경 두루마리를 숨겨놓은 거예요. 다른 데서 있던 성소에 있던 말씀 두루마리를 지성소 안에다 숨겨놓은 거죠.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나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읽게 된 거죠. 많은 학자들 중에는 그때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었을 거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히스기야가 아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랬을까?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 나라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나라로 세우겠는데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너희를 티끌처럼 그리고 속히 파멸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때로부터 1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1000년 전에 쓰여진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지금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고는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시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시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무엇으로 이 시대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지금 무엇을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발을 헛디디고 있는지 말씀 앞에 서면 이 시대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전문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나라를 해석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현실을 처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요시야 왕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는 이 시대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장 속에 그대로 칼처럼 찌르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을까요? 모든 영혼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러워요. 그런데 모든 죽은 것들은 딱딱해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지만 죽은 것은 전부 딱딱해요.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도 내 마음에 안착되질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리치질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울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딱딱하고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14절에 살룸의 아내 훌다를 찾아가요. 훌다는 여자 선지자였고 성전에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고위 성직자의 아내였습니다. 성전 수리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이제 네 말씀을 선포하고 개혁을 하면 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훌다에게 물었어요. 그때 요시야에게 훌다에 들은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요시야 왕에게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그 요시야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간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요시야의 신앙이에요.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듣고 내 개인적으로 결단하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한 가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멘 잘 안 하죠. 근데 아멘 잘 안 해도 저는 별 말씀을 안 해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그냥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막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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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요. 그게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 아멘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도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요아스는 전부 사람을 불러놓고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때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일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비록 파멸된다 하지만은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키고 다시금 시온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신앙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공감한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시끄럽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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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동의하고 같은 길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몇 가지 같이 공유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 푸틴은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전염병처럼 퍼져가도록 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무릎으로 기도했던 좋은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신앙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신앙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신앙을 갖도록 성숙한 신앙, 양육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가 되도록 이리저리 공중에 붕 떠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로 온 교회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예배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열어가고, 또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으로 작용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좋은 세상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푸틴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한 영향력이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쌓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을 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몸 이루는 그런 구역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져도 언제나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새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붕 떠다니는 그런 프로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처치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모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풀어가는 열쇠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세상의 어두운 면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세력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전쟁 무기를 통해서 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약한 세력이 이 땅에 발을 못 비치도록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역사를 다시금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신앙 선배들의 무릎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구역 식구들에게 공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사람 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 된 구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옵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도 약해집니다. 삶의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면 우리 신앙도 점점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분량은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참으로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신앙도 커져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극한 질병에 의해서 하나님 생명의 위기에 있는 2명의 세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져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죽음의 현상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유된 생각으로 아멘하는 아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열어가게 해주시고 이 현실의 어두운 면 말씀 가운데 빛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길이 말씀 가운데 길을 열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말씀으로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먹고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임 끝나고 나서 구역 식구들은 잠시 모여주시기, 구역장 권찰들은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걸산 위원회가 12월 6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 부지 매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하고자 합니다. 꼭 재직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어요. 24일 날 발표회 끝나고 나면 교육부서에서 팀을 짜서 그 저녁송을 돌게 될 겁니다. 아마 8시 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8시부터 해서 한 9시, 10시까지 해서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역 특히 이렇게 좀 외딴 데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집에 주변에서 찬양해도 그 시간에 찬양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구역장들이 다 전화를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이제 구역장인데 해주시면 이번 주에 다 취합해서 조를 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혜의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